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은 세상이 어둡다는 거죠.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들이 이 시대에, 그 시대의 흐름이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잖아요. 그 어두운 시대에 빛의 역할을 감당한 시대의 등불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로마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종교적으로도 이들이 어쩌면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올바르게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없었다는 것은 완전 세상의 암흑 속에 있었다는. 그때 당시 바리새인도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이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세네파라는 이 종속도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나 금욕주의, 영적인 것만 주관하다 보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거죠. 현실을 직시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걸어가야 되는데 현실은 도피하고 영적으로만 내가 기도만 하면 돼 하는 이런 모습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방향이,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때 이게 빛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의인이다. 이게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요, 오를 의자거든요. 의인이 오를 의자를 한문으로 보면 양자에다가 나 아자가 밑에가 들어가 있거든요. 양 밑에 있는 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밑에 있는 나가 의인의 역할을 감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는 헤롯 왕 때잖아요. 유대 왕 헤롯 때에, 유대 왕 헤롯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 사실은 이방인 사람인데 뇌물을 주고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주고 유대의 왕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데 돈으로 유대인의 왕이 지금 되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게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게 지금 왜곡되어 있는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도 이 왕의 자리가 들어오니까 자기 아내와 자식도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니까 베들레헴의 2살 밑으로의 아이들 다 죽이려는 것이 이 헤롯 왕이거든요. 왜? 자기는 왕으로서의 위치가 있었어가 아니고 돈으로 왕의 자리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죽여버리죠. 이런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암흑의 시대, 어두운 시대에 있는데도 이 지금 아비야의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게 뭐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다. 어린 양 밑에 어린 양의 보혈로 내가 있는, 어린 양의 보혈로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의인인데, 이게 어쩌면 관계가 바로 된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 이게 사가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있는 사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의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의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자식이 없는 거죠. 이 시대에는 자식이 없으면
축복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는 때거든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는 자녀 한 명 가지고 싶어서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자녀 한 명 있고 싶어서 그들의 삶의 모습에 있잖아요. 이 자녀가 없다. 하나님부터 축복받지 못한 자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축복받지 못했대. 저 사람은 자식도 없대. 이렇게. 그럼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불안함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은 그에서 불신이 올라오겠어요. 그런데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자식이 계속 없는 거죠.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라기에서 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아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겠다는 이 믿음으로 그들이 현실은 내가 축복받은 자 같이 되어 있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들의 믿음 속에는 아브라함에도 그렇게 자식이 없었는데 100세에 하나님이 자식을 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앞으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우리는 말에 나눴고도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내가 그때는 진실로 그래 말했는데 상황이 지금 달라졌잖아 이러면서 우리는 다른 말을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시다,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지킨다. 지금 400년 동안에 올바른 선지자가 없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운 시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는 지금 내가 이 형편에 말씀을 지키는 건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환경일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행복했던 거예요. 나를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니까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7절 이후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자식이 없는데 두 사람이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자식이 없어.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 생에서는 자녀를 주지 않으려고 하시나 봐. 이렇게 포기할 만도 한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았다. 제가 엊그제 교육자 원례를 참석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어디 장소가 어디냐면 반포대교 있는 녹사평대로에 있는 교회인데 재건축을 하면서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새로 지었는데 땅을 교회 땅을 팔아서 빚 없이 교회를 짓자 이래서 그 주변이 재건축하는 데다가 땅을 팔았죠. 그래서 교회 땅은 작아졌죠. 그러나 그 팔은 돈으로 충분히 교회를 지을 것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모든 자재와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30억이 넘는 빚을 졌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는 돈이 없잖아요. 요즘은 교회 이름으로 대출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들 이름으로 다 대출을 받아서 교회가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성도들이 교회 장로들이나 권사들 이런 가정들이 그들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 건물을 이렇게 아직 완성은 다 안 됐더라고요. 근데 지었어요. 근데 아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도 사모님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면 병이 걸려요. 근데 재정에 1년 재정의 3분의 1이 대출 이자로 나간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날 또 마침 제가 기도였어요. 이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나님 하시라나 보다 싶어서 제가 이제 가서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건물을 아름답게 지었은즉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기회가 목사님과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 올라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한다면 다 넘어져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성도들의 이름으로 대출 받은 거 그 사람들 시험 들어요. 다 넘어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이 들어가야만이 어떤 상황도 극복해서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댔거든요. 그럼 내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이 하나님께서 여신 것이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는 이유가 그것을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함이구나는 걸 알게 되면 기도하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가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어떤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을 그 이겨냄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했을 때에 이게 지금 좋은 관계, 하나님과 의인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다는 거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라는 뭐냐면 대화가 잘 됐다는 거예요. 말이 통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뭐죠?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대화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좋으면 대화가 잘 되고 말이 통하잖아요. 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가 대화 단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자만큼 불쌍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그 주변 상황에 우리들 같으면 주변에서 쑥뚝대고 무슨 제사장이 여러 명 중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성전을 관리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한 사람이 하면서 수군대면 제사장을 그만둘 만도 해요.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워서. 근데 사가라는 그러지 않았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졌다고 말해요. 기도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있다.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포기해버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성경은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 이삭과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별로 그렇게 일찍 결혼한 게 아니에요. 40에 결혼했어요. 근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이삭과 리브가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냐면 쌍태를 열잖아요. 그게 야곱과 에서잖아요. 쌍태를 열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 누가복음 나중에 읽으면 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이가 많을 때까지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메시아가 올 거라는, 내가 그것을 보기까지 죽지 않겠다. 근데 정말 나중에 보잖아요. 만나게 되니까 내가 이제는 내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내 생각을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냐고 기도.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감당도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내 생각 같으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하나님 나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요한의 부모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까지 어두운 시기에, 상황이 안 좋은 시기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결국은 요한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천사가 와서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듣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다 듣고 계셔요. 근데 왜 이렇게 좀 빨리 응답해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금방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왜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냐. 이게 이제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냐. 그 사가랴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는데 요한의 아들을 줄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입니다. 그 줄 거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응답하냐는 거죠. 우리에게 확실한 강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살 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네가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 나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나에게 강한 믿음을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 부모님이 아무나 되겠어요. 아들을 바로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오랜 세월 기도해서 얻은 아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부모가 믿음이 없이 내려놔지겠냐고요. 그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내려놔야 되는데 그 부모가 믿음이 없이 내려놔지겠냐고요. 안 되죠. 세례 요한 마찬가지예요. 그가 나중에 광야에 나가서 낙타 트롯을 입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런 삶을 살 때 부모가 방해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야 되는데 그 귀한 아들,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놓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야 되는데 그 부모가 내려놔지겠냐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고민해서 상담하는 모습 보면 부모님이 두 분 다 의사야. 그러면 아들을 뭘로 키우고 싶겠어요? 의사로 키우고 싶죠. 그 자식은 다른 쪽으로 가고 싶은데 부모는 의사로 키우는. 근데 의대에 들어가서 도무지 자기 적성이 안 맞아서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데 들어간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발작 뛰는 거예요. 그 아이가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야. 공부도 잘해. 다른 데 들어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부모가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이래. 그 자식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는 자기가 하는 일을 맡아서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자녀는 또 자녀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순리대로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광야로 뛰쳐나가서 일반적인 삶을 살지 않죠. 그 부모가 믿음이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아무나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될 수 없고 아무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훈련.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강한 믿음이 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을 복음을 증거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철저한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내가 어떤 상황으로 떨어져도 굳건하게 이 믿음으로 말씀이 이루어질 걸 바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독수리가 누구보다도 높이 나는 새잖아요. 높이 날고 힘 있는 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데려가서 떨어뜨려 밀어. 그러면 발부둥 치잖아요. 그럼 막 정신 못 차리고 떨어지면 또 밑에서 탁 낚아쳐서 또 데리고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강한 훈련을 시킬 때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 쓰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내 그릇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이 환경을 도피하거나 내가 이것을 눈을 감아버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로 통하여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이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되는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대화가 일어나야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조금만 편안하면 이제 나 좀 쉴래. 그 어떻게 하나님에게 맡기겠어요 일을. 조금만 환경 가면 그냥 좌절해서 떨어져 가지고 뭐 기도고 말씀이고 교회고 뭐 다 싫다 귀찮다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어요. 우리를 훈련시킨다니까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면 저로 하여금 깨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담대함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쫙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은즉 주께서 말씀하셔야만이 제가 일하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것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귀찮고 힘들고 기도해도 안 되고 뭐 어째도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걸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냐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 나는 계속 제자리에서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건물이 크다고 여러분 좋아할 게가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고 우리가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그 속에 얼마나 세상적이고 부패되고 악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라기에서 보면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신약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말라기서에 뭐라면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도무지 받기 싫다고 돼 있어요. 성전의 문을 닫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성전 문을 닫겠다. 그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니까요. 내가 지금 몸이 교회에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때가 아니고 얼마나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주의 뜻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구하고 있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두운 시대다. 이 시대에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의인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등불이 되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놓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신뢰돼야 돼요. 이래야만이 현실적으로 내가 힘들지라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랬잖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적으로 사랑하냐를 무엇으로 하나님은 보냐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연결이 될 수 없는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허물고 연결을 하셔서 지금 우리의 위치에 올 수 있게 하셨잖아요. 이 사랑을 알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 가정에 부모와 자녀와 부부가 너무나 다른 나와 너야.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거기다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를 뿐 아니라 작은 일에도 보는 관점도 달라.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보는 관점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를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사랑을 네가 아냐는 거죠. 그 사랑은 어떻게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그러면 가정에서 나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부간에 사랑한 말을 하는데 얼마나 거짓스럽고 위선적인지 몰라요. 내가 편리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유익이 있으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늘 힘들게 하고 말도 안 되게 하고 이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로 하여금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는 뭘로 봐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에 네 자녀도 네 부모도 심지어 너와 하나 돼야 될 네 남편도 네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는다면 이 현실 앞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내가 처절할 만큼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처절할 만큼. 하나님 이 어찌합니까? 처절할 만큼. 현실적으로 그게 아닌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있지만 옆으로도 있잖아요. 수직도 있지만 수평도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증거하냐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 남자와 여자 부부 간 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 지금 하나님 그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 네가 정말 나의 사랑을 믿니? 우리는 하나님이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감동받잖아요. 나는 늘 부족하고 어리석고 한다는 것이 말썽만 일으키고 내 딴아는 잘한다고 한 것이 자빠져 있고 넘어져 있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 나를 보고 주께서 책망하지 아니하고 딸아 내가 네 마음 알아. 네가 왜 그랬는가 내가 알아. 그러나 네 힘으로는 안 되지. 너로서는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 내가 너를 사랑해 할 때마다 우리는 막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받은 우리, 그 은혜를 받았은저 나도 어떻게 그 은혜를 삶에서 뭐 다른 데서 하라지 말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준 자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맡겨준 자들에게 다 전했나이다 이랬거든요. 나에게 맡겨준 자, 나에게 맡겨준 자들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맡겨준 자들에게 전해라고 가정 목회자로 세웠는데도 여기에 대한 감각이 우리가 없어서 눈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증거가 어떻게 돼요? 말씀을 증거가 입으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이거 백날 말해도 못 받아들여요. 내가 그냥 사랑하면 돼. 내가 사랑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할 줄 아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품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단다. 그때 감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 근데 우리는 나에게 맡겨준 자를 놓고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그거 못하니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왜 이렇게 못 낳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안 돼요. 맞아요. 우리들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사고로,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도무지 아닌데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거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간구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계셔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감당 못해요.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이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나는 감당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라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들이 왜 불안함도 없었고 왜 불만도 없었겠어요. 인간인데. 근데도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근본적인 무기가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거든. 야, 안 되잖아. 너 노력하는데 안 되잖아. 그건 안 되는 거야. 네 힘으로 안 돼. 맞아. 네 말 잘해.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맞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가 나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려면 내가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오늘 기도로 말미암아 된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무기가 기도인데, 말씀과 기도인데, 사단은 이것을 우리에게 뺏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것만 없으면 얘들 힘 못 쓰니까. 그러니까 이걸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뭔 할 일이 그래 많아지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를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기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시대의 등불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아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로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부르심에도 우리는 여전히 소경되고 기머거리 되고 안전뱅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두 날개가 말씀과 기도인데 이 두 날개를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